제가 두 번째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에서 하늘은 복수입니다. 단순한 대기권을 벗어난 곳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을 나타내기보다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편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간이 제한되지 않고 또 높다라는 의미와 함께 장엄하다는 의미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재라는 용어를 좀 설명하지 않는다면, 편재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편재라는 말은요, 삼위일체처럼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의 출발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하나님의 편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다루게 돼요, 교회들마다요. 바로 하나님의 편재를 믿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같은 말을 반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엘자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강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좀 더 이 말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다 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란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 신비의 세계, 신비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에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함축적인 의미, 좀 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곳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잠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헬라어 성경에서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할 때 파테르, 헤몬 할 때 헤몬이라는 단어가 1인칭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혹격이기 때문에 아버지여라고 되겠죠. 우리들의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언어 정서상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아버지로 해석이 가능한 헤몬입니다.
근데 우리 그 국어 정서상, 우리 어법상 우리의 아버지가 맞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이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라는 말보다는요. 그런데요, 국문법이 말합니다. 국문법에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더 맞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이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우존되어져서 헬라어 히브리어의 뜻을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말을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관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말하기 더 이상하네요. 국어적인 우리입니다. 국어적인 우리로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는 부자다. 아버지는 부자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영어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My father is rich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My father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표현해요. 저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라고 하신 분보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영어권에서는 my father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어법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요? 이것을 또 구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 보면 또 이것도 이상하게 정립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연스러움을 깨버리고 억지스러운 해석을 집어넣더라고요. 영어에서는 네 것과 내 것에 대하여 구분점이 철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My father, your father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어떤 구분점이 철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공동 소유의 뜻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father,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돼. 그럼 이건 어때요? My wife, 우리 아내.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요. 조금씩 다가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강조하는 것을 피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내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있죠.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것입니다라는 강조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어법상에서는. 우리 문화 정서상. 문화적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해서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그들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포괄적이고 애매한 의미보다 더 친근함을 주는 my father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친근함에 있는 거예요. 둘 다. 그의 말의 표현의 목적이 문화 정서상 친근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My father라고 말하는 것은 내 친근함이다. 그런데 이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서상 어법상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My father 이렇게 말하면 마치 내 소유처럼 너무 강한 느낌을 받게 하니까 어법상 그런 거예요. 둘 다 영어권이나 한국말이나 자신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 my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같은 맥락에서 친근함, 저 아버지는 친근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어에서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친근한 아버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단지 만약 이게 영어권에서 말이었다면 my father, our father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랬겠죠. 둘 중에 하나를 말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에 파테르, 헤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1인칭 복수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1인칭 복수의 소유격은 당신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을 넣어야 됩니다. 꼭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칭 소유격이기 때문에 1인칭 복수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는 종종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기도하거나 설교하실 때도요. 그 대화 중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흡사한 기도들을 하셨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하는 중에 만찬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모인 자들을 쭉 복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의 앞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아버지시여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 정형화된 것을 말해주는 게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많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듯이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던 그 맥락을 우리는 좀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형제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히브리서 한번 가봅니다.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곳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잇는 자들이 다 한 어디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11절 찾았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다 어디에 일어났다고 하셨습니까? 한 근원. 또 개혁성경에서는 하나에게서 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지칭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문맥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다 하나에서 났대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 출생을 아버지께로부터 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를 말합니다. 영접할 때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형제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거룩하게 시켰는데 어떻게 나하고 그들을 동급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으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들끼리는 서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형제라 안 부릅니다. 자기와 조금만 사상이 틀어지기 시작하다 싶으면 안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나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도 그 마지막 때까지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배신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온유로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지 못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어법상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모두의 친근한 아버지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말로 그냥 자연스러운 어법상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요. 나에는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는 개념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도 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시고 내가 갖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신뢰하는 것이죠. 과거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써놨고 그걸 번역하였던 분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렀던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과 결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에도 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아버지시며 용기의 아버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지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동일한 고백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족의 관계처럼 우리는 형제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자주 보지만 우리는 그곳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구별이 없이 다 한 형제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니 하며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어떤 형제의 밸류를 가치를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이 정립한 언어, my father,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란 뜻이죠. 나만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셨고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셨고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신이셨고 그는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자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지난주에 연결하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제발. 형제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힘, 용기, 그걸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잘하고 있으면은요, 서로 좋아요. 서로에게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랬대요. 전철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랬대요. 너희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 많은 것을 비유하면서 왜 교회를 비유를 들었어? 교회에서 소리내면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마 그분의 경험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싸움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게 그 어떤 거죠? 재정을 회계보고할 때 그럴 때 아마 자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때도 있고 뭐 어떤 회의 때 싸우는 모습이겠죠. 저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도마가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주방에서요. 큰 교회인데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는 내부에서는 들끓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면 우리가 각자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빛을 발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형제들과 그렇지 못한 자매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형제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를 형제라 불러주는 사람, 나에게 자매라고 불러주는 사람,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성도로서 아버지의 신분에 맞게끔, 아버지의 본분에 맞게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형제라 부르는 자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주선 타고 내려왔든지 뭘 타고 왔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한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뭘 의미하고 있죠?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님은 현재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 거룩함, 그 정기함, 그 무한함에서 출발되어시고 나오셨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이 말을 듣고 다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자칭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전에 이제 한 번씩 대전을 가서 그때는 훈련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3.1 클럽이라고 했던 걸 훈련받은 걸 그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3일째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천국을 다 보여줘요. 천국을 싹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래. 그런데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럼 얘들이 완전 울상이 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아이들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야.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 거에 있어 알려줍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따라해서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가 딱 걸 아멘 하고 딱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이에요.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럼 곧바로 하늘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표시까지 합니다. 하늘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잠깐, 너 아까 좀 전에 기도했잖아. 어떻게 기도했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내 안에요. 그래, 바로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좀 전도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 초보적인 질문을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까요? 그렇게 부를까요? 바로 그것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코 우리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신앙을 갖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존엄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법에서 가장 전달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볼게요. 1절부터 좀 볼게요. 1절부터요. 시제를 한번 볼게요. 시제. 시간대를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과거입니다. 이거 과거에서 더 뒤에 과거죠. 왜냐 살았던 것이 과거니까요. 그리고 2절 그때에는 그 대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때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은 너희들은 그걸 따르지 않지만 과거에 너희들이 그걸 따랐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야.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불명코 1절에서는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죽었는데 실제로 살아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닐 때는 실질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을 썼네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라고 말하는데 이 일으키사 다음에 뭔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할 때 우리와의 공간에서 굉장히 멀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뭘 의미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친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과 친근이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나와 나에게 어떤 어려울 때 힘의 역할을 해주시고 나 멀리 있으면서 내게 어떤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 취합시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다시 했던 말 설명 들어갑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접하기도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야. 하늘이 지켜본다? 이건 뭘 말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이게 하늘의 뜻이야.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포함시켜진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코 하늘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존엄되어진 그 하늘의 개념을 다 포함시켜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내가 이것을 굳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너무 집중해서 풀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주야 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삭여도 기도해도 침묵해도 기도해야 해요. 나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시며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그 깊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강구할지도 몰랐지만 이 내 안에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 일을, 내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게 뭔가를 주시는 멀리 계시면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담대하게 불러라.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여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담대한 의로운 마음으로 친근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하듯이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서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가볍게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서 꼭 철야 예배를 드려서 목소리를 다 닳도록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